주제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싱글들이 이제 무례하게 이제 그 공간을 넘나들어서 이제 떠나는 청년들도 있고 네. 싱글들도 있잖아요. 꼭 청년이 아니더라도 음. 교인들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네. 이게 뭐 아예 결혼을 안 한 싱글들로 사는 분들이라면 청년부라면 아예 교구에 가기도 뭐하고 어정쩡하죠. 청년부 가기도 뭐하고 이런 분들 되게 많죠. 어정쩡한 어정쩡하죠. 분들이 많죠. 음.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런 분들을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교회에서 갖고 있는 생각은 이분들이 언젠가는 결혼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놔두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언젠가는 결혼하겠지 해가지고 해서 가시는 분도 있지만 그냥 계속 싱글로 남는 분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꽤 많이 있죠. 그래서 그 모든 그런 분들은 성도들은 어느 순간 사라지는 것 같아요. 사라지죠. 어떻게 너무 보면 힘드니까 그래서 버티기 쉽지 않거든요. 않죠. 예. 그래서 지금 결혼을 했냐 안 했냐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성도들 돌보고 이러는 게 아니라 현재 상태에서 그분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돌보는, 싱글이면 싱글대로 잘 살 수 있도록 격려하고 어떤 긍정적인 자존감을 갖고 살 수 있도록, 그리고 그분들이 교회에서 봉사도 잘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과 사실은 같이 굉장히 더 협력해서 잘할 수 있는 훨씬 분들이죠. 잘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렇게 가족 부양해야 되는 가족들이 많지 않기 잘할 수 때문에 있죠. 잘할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그분들이 그런데 들어갔을 때 계속 언제 결혼하냐, 빨리 결혼해야 되지 않냐 그 소리를 듣다 보면 그 공동체에서 더 이상 이렇게 버티기가 쉽지 않다는 걸 느끼니까 조용히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싱글들과 좀 함께 사는 법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 그리고 싱글들과 함께 사는 공동체에서 좀 서로 예의를 지키며 서로 좀 격려하면서 좀 그렇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런 분들이 어느 순간 사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이런 분들은 특히 이제 청년부를 넘어서서 뭐라 그래야 되나, 교구로 들어가거나 집사님이 되시거나 교회 안에서는 뭐 장로님 되신다 이랬을 때 싱글이다 좀 상상이 안 가는데요. 왜냐면 그런 분들이 리더로 서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쉽지 않은데 제가 있었던 교회에 보면 싱글 여자 권사님도 계셨고요. 근데 제가 이제 젊은 청년 한 33살 됐을 때 재작년인가 한번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제 집사 안수가 아니라 서리 집사 임직 받으시죠? 그랬더니 그 남자분이 아직 결혼을 안 해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결혼이랑 놀랍진 집사랑 않네요, 대답이. 뭔 상관이 있냐고요. 거기다가 젊은 사람이잖아. 33이잖아. 근데 저는 그 친구가 그런 얘기 할 거라고 전혀 기대를 못해. 젊은 친구였기 때문에. 근데 젊은 친구가 아니 제가 아직 결혼을 안 해서 집사 안 받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랑은 상관이 없는데 집사는 교회에서 일하는 직분인데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전히 집사 그러면 결혼해야지 받는 직분이다. 청년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런가? 아니 결혼을 안 해서 안 받겠다는 거였어요. 결혼을 안 해서 집사 임직 안 받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좀 아니지 않나. 근데 집사 이퀄 결혼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런 분위기도 좀 세심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릴 때 제가 다녔던 교회는 크지 않은 교회였기 때문에 네. 그런 교회에서는 싱글 집사님은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보고 자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마 그 당시에는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무서운 게요. 네. 그런 거잖아요. 내가 뭘 보느냐는 내 생각을 한정하기도 하고 내 생각을 열기도 하는 것 맞아요. 같아요. 맞습니다. 내가 보고 자라지 않았기 예, 때문에 예. 집사님은 당연히 네. 결혼하신 어른들이 하시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누구 하나 그렇다고 가르쳐 준 적은 없는데 네. 그게 교회 저는 문화인 그렇게 교회 문화인 거죠. 예, 예. 거기에서 익숙하게 자란 거죠. 그런 그런 게 근데 교회가 왜 이렇게까지 싱글 문제나 이런 어떤 홀로 사는 문제나 이런 부분, 가정이 아닌 가정,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혈연으로 묶여져 있는 가정의 형태가 아니게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편견이 유독 많은 걸까요? 아담과 이브 이야기? 하나님께서 만드신 네, 가정 재정, 이야기? 네, 그런 것 때문에 더 좀 강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에 너무 많이 묶여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듣는 설교 중에 하나가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두 가지의 공동체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가 교회고 교회고 하나가 가정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제일 많이 하죠. 맞는 거기서 어떻게 이야기인데 그게 생각하세요? 다는 아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고요. 혼자 사는 사람도 있고 과부도 있고 사별한 사람도 있고 이혼한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자기의 삶의 상태를 다 결혼으로 바꿉니까? 그리고 어떤 분들은 결혼 상태가 해지가 되면 빨리 그 사람을 다시 결혼 상태를 복귀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사람들의 스트레스가 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사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분한테 다시 결혼 이야기를 꺼내면 어떻게 하냐. 그건 되게 무례한 거 아니냐. 그런데 무의식적으로 다시 그래도 젊은데 결혼해야 되지 않냐. 뭐 막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 보면서 되게 심하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어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만든 거는 이런 제도다. 그러니 그 생각으로만 사람을 보면 근데 사실은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를 어떤 제도 속의 하나의 존재로 보지 않고 한 존재 그 자체로 보시는 거잖아요. 나를 예뻐하시는 거죠? 나를 그런, 사랑하시는 거죠? 그런 거라면 내가 어디에 있느냐, 어떻게 존재하고 있느냐의 문제이기보다 네. 내가 내 자체로 있을 수 있느냐를 하나님은 더 보실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게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 그게 출발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그래서 또 사실은 뭐 이거는 좀 다른 것 때문에 그래서 그냥 슬쩍 지나가자면 네. 현대에서는 이 가정이라는 제도 자체도 네. 사실은 혈연 관계로만 묶여 있는 게 아니라 사실 가정이라는 제도 자체를 되게 다양하게 볼 수 있는 요소가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 얘기는 조금 더 이제 확장되는 주제여서 다음에 얘기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